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능력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은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피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그곳에서 알콩달콩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면 이야기가 너무나 좋게 끝났을 텐데, 또 다른 비극이 롯의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후손을 잇기 위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우리가 동침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게 되고, 큰 딸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하고 이튿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범했을까요? 이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아버지와 동침을 선택했을까? 이 남자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물론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제 약혼자였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소활성에도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살고 있는 집안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은 멀쩡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의 장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동침을 했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족이 보존됐을까요? 이 일로 탄생한 암몬과 모압은 신명기 말씀에 이상한 족속이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롯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롯은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갔을까요? 왜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롯이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소알성에서 굳이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가야 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는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아브라함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두 딸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이게 어느 정도 지경이 넘으면 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세상 사람들이 죽고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 그 외로움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 누운 탓에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 비록 노아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는 싸움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잠시 손을 놓은 것이 그게 죄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 마찬가지로 불심판 때 산으로 도망친 롯은 노아처럼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곧장 죄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땅에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챙기지 않겠다, 너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이 함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동일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나태함이 죄로 연결되었고요, 불심판 후에 롯의 영적인 둔감함이 또다시 죄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씻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는 사이에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요 동굴에서 머물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춤거릴 때, 그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롯의 두 딸에게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딸이 작은 딸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지 않은 이유, 그가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도리를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운명을 아브라함과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이러니 롯이 이주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하는 거죠. 못 간 게 아닙니다. 이건 안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던 겁니다. 롯과 두 딸은 믿음의 도리가 아닌 세상의 도리를 쫓기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롯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가는 이게 끔찍한 인생이 될 것 같거든요.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롯과 두 딸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의 향락의 끝을 보여주던 그런 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라고 여겼고 그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렇게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며 성장한 아이들이 이 롯의 두 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던 사람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이 믿음의 도리를 쫓아 잘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것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남자와 남자를 범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곳에서 그들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버지를 범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갔던 롯은 옛말이 되어버린 거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롯과 두 딸은 오직 세상의 도리만이 유일한 답이라 여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롯이 애굽을 에덴 동산처럼 봤기 때문에 요단의 온 들을 물된 동산처럼 바라봤습니다. 두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눈에는 이제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는 관심이 없으니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타락인 겁니다. 롯은요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큰딸이 아들을 낳아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롯은 이상한 족속들, 이상한 후손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에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죠 여러분. 롯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도를 따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롯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택함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의 삶이 후대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우리가 그 삶을 따라서야 할 본보기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롯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세상의 도리가 아닌 믿음의 도리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시는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도리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은혜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길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계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며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여기게 하시. 선교 다 같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로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꿈송 페스티벌 전세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해외 8개 국가와 국내 1개 지역에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